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척결TV 나공실입니다.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남부구치소에 계시면서 애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옥중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의 체제가 변화되면서 겪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6월 16일은 서부지법 내부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했던 JTBC 기자도 아닌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리서처, 촬영 업무 보조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유는 신변 위협 등의 보호 목적이라는데 정식 기자도 아닌 사람이 법원 내 외부를 한참 돌아다니며 우리와 같은 시위대로서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불송치시켜놓고 법원에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구속된 피고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JTBC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구속의 증인 보호와 편의 모든 것들을 봐주며 반면에 피고인들은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재판을 밀어붙이는 재판부에 정말 불공정하다 못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치소 내 외부를 오가며 이런저런 탄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더해지면서 몸 상태가 점점 정상 컨디션에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순간부터는 사실상 저같이 구속된 사람들은 출소할 거라는 희망보다는 더 큰 탄압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저 스스로도 구치소 안에서 영육 간의 체계적인 훈련과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규제와 탄압으로 모든 자유가 통제받으며 힘든 시기가 닥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꺾이지 않는 기백과 당당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목회자들도 겪어본 자신의 삶과 근거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설교만이 성도들에게 힘이 실리고 부흥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입술로만 강단에 오르며 평강을 외치던 목회자들은 훗날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비록 욕을 먹고 온갖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것과 각종 음행, 고관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인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평화만 외치고 실제적 행동은 하지 않던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지금의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을 겪으면서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나라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심란해서 괴로운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각종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너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르짖고 회개할 때 구원의 손길이 임했듯이 지금은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묵상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경우는 직접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가장 힘있고 몸소 깨닫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두 가지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 깨닫는 데에 그치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의 구속 수감과 대통령 구속, 탄핵, 대선 패배 등등의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매우 괴로운 순간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소생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 확신합니다. 석방이 된다면 밖에서 나라의 현실을 애국운동으로 알려서 감사하고, 석방이 안 되고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교제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 대규모 집회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일 예배를 더욱 목숨 걸고 드려야 하고 평소에 자기 자신들의 영성을 쌓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군사가 되어 출정 명령을 내릴 때에 일사불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전투태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감 생활이나 바깥 세상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통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좁은 독방 안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훈련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등등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들보다 우리가 낫기에 절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준비합시다. 잠시 이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면 승리의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구치소 내부에서 손가락질하던 교도관들과 사소, 사동, 도우미 등등 논총에서 그래도 지금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수감 생활 덕분에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억울함과 그동안의 탄압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면서 더욱 영적 성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구치소 내에 편지 보내는 것과 소포 보내는 것도 검열과 규제가 심해져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지에다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분들의 성함이나 닉네임을 적어서 편지를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유일보가 이곳에 왔으면 해서 소포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 또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행히도 공산당 척결 박원일 형제의 편지는 이상 없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지 온 메일이라는 앱을 통해서 쓰는 편지라서 그런지 깔끔하게 편지가 잘 도착합니다. 6월에는 신문 신청도 못해서 일반 신문도 6월 내내 못 보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을 돌아가면서 보고 있었는데 7월에는 다시 신청을 할 것인데 신문 기사 또한 앞으로도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가 주를 이룰 것 같아서 자유일보 같은 신문이 아니면 이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서 자유일보가 꼭 이곳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포로 보내는 것조차 규제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강력하게 주장해야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당하니까요. 그리고 저의 일과 중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노트에 한 페이지 분량을 빼곡히 채우며 쓴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땐 쓰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르지 않고 쓰는 중입니다.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계기는 저조한 컨디션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회복된 사건이나 시기 등을 이유로 자기 점검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 차원입니다. 묵상 기록, 식사 기록, 그날의 일정 등을 간략히 적으면서 저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죠.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만 지나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음을 느낀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여러모로 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는 낮은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의 강건함처럼 육신의 건강도 챙기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또는 귀찮아서 미루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 미루지 않게 끌어가는 부분이 일기 쓰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 다해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힘냅시다. 그리고 최근에 크고 작은 분들의 영치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과 교회, 단체 등을 일일이 소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과 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출소하게 되면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치금, 영수증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기록 중입니다. 절대 은혜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들도 회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쓰러지면 바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이형석 전도사 드림. 참고로 오뚜기 부대 8사단 제대. 2025년 6월 17일 낮 1시경. 네, 이렇게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2025년 6월 17일에 여러분들께 옥중에서 쓰신 애국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남부구치소 우편 주소로 편지 부탁드리며 영치금도 작은 마음이나마 보내주시면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전도사님께서 또 힘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서부지법 청년분들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